하려고 그랬는데 까먹었네요. 아, 그럼 녹화를 하려면 제 얼굴이 나오게 하려면 이것도 좀 바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가현설 도시티즘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현설은 역사적인 배경은 1세기 말, 요 글자가 잘 보입니까? 최고로 이게 크게 한 것. 인공하면 다 보이시죠? 예. 네. 예. 역사적인 배경 너무 크면은 또 제가 우리가 예. 1세기 말에서 2세기 초에 그 기독교가 헬라 철학과 영주주의 사상의 영향을 받던 시기에 등장하였는데 어, 가연설은 도셰티즘입니다. 도셰티즘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헬라어 도케오라는 말이 헬라에서 유래했는데 겉으로 보이다 appearance입니다. 밖으로 나타난 것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일부 집단은 물질을 악한 것으로 영을 선한 것으로 보는 이원론적 세계관을 수용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를 입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여 예수의 인성을 부정하였습니다. 이 이원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서 그 물질은 악하고 영만 거룩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물질은 악한데 악한 육체로 하나님이 존재하실 수가 없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에게 들어온 것은 예수님이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은 그냥 육은 하나님이 아니고 영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냥 보이기만 이 육적인 것으로 보여졌고 실제로 어 실제는 그 하나님의 신성만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인성을 부정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 진짜 사람은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인성인 것처럼 보이게 이렇게 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인성을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핵심 주장은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단지 사람처럼 보였을 뿐이고 그러니까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도 실제가 아니라 환영이었고 예수의 인성을 부정함으로써 구속 사건의 역사적 실제도 부정하게 되었다. 폰으로 보시는 분이 있으면 더 크게 하는 게 낫겠네요. 예. 여기에 대해서 예. 교회의 대응은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와 요한이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 육체를 부인하는 자들을 강하게 경계하였다. 이 성경에도 보면 이 가연설이 나옵니다. 자, 요한일서, 이 성경은 여러분 이거 찾아보셔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2절에서 3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예. 이거는 성경을 찾아보셔야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교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 요한일서 4장 2절, 3절, 우리 이유리 집사님 한번 읽어보실래요? 요한일서 4장 2절, 3절. 예, 마이크 켜시고 한번 읽어보실래요?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예, 여기도 지난주에 이게 영지주의 때도 읽었던 본문이죠.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예수 그리스도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왔다는 것을 시인하지 않는 영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요한 2서 7절 또 한번 읽어보실래요? 7절, 예, 2장 2서 7절. 이서 7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아니, 7절이 2장 요한 2서 7절 1장 요한 2서 1장 아, 7절. 요한 이서, 예. 음, 요한 일서, 요한 이서 7장. 예.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예, 그렇죠. 여기도 보면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가 미혹하는 자다. 이미 초대 교회에서부터 이런 가연설이 있었던 성경 시대 때도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은 실제로 육체로 오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그나티우스, 이레니우스 등 초대 교부들은 가연설을 정면으로 반박하였다. 뭐 사도 요한도 이렇게 정면으로 반박한 걸 볼 수 있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이라는 성육신 교리를 수호하였고, 그리고 받지 않은 것은 구속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런 뭐 표적인 유명한 말이 있는데, 그레고리우스의 나지안잔이라고 하는 그 교우가 말한 것인데, 원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실제 인성을 가지지 않았다면 인류 구원도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이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었느냐 하니까, 가연설은 영주주의와 결합하여 교회에 큰 혼란을 일으켰다. 그러나 교부들의 변정과 교회의 신학적 대응으로 점차 세력이 약화되었고, 이후에도 아폴리나리우스주의 등 기독교 논쟁 속에서 유사한 가연적 경향이 반복되었다. 교회는 이를 통해 성육신의 실제성을 더욱 분명하게 강조하게 되었고, 신학적인 의미로 보면 가해서는 예수의 인성을 부정함으로써 구속 사건의 실제성을 무너뜨린 이단이었다. 구속 사건이 실제로 일어난 거죠. 예수님의 육체를 통해 가지고 고난을 당하시고 육체적으로 피를 흘리시고 물과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하는 이것이 실제적인 것이지 그냥 영적인 뭐 스피리추얼한 이런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죠. 어, 만일 예수의 인생이 환영이었다고 한다면 그의 고난과 죽음도 환영일 뿐이며 인류 구원은 예, 예수님이 실제로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지 않고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가 영만 구원받았으면 우리도 육체적인 부활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교회는 이 논쟁을 통해서 성육신 교리가 구원의 핵심을 확정하였다. 참된 구원은 참 하나님이자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 그래서 그 성육신 교리가 이 이단 때문에 성육신 교리가 정립이 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실제로 육체로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교리로서 확정이 되어집니다. 요약해 보면 어, 가연설은 예수님의 인성이 실제가 아니고 단지 겉모습일 뿐이었다라는 거고, 정통 기독교는 실제 인성을 지닌 참 인간이셨다. 십자가 사건은 환영일 뿐이고 실제 고난 죽음이 아니다. 정통 기독교는 역사적인 실제, 구원을 위한 실제 고난과 죽음이 있었다. 세계관은 물질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라고 하는 이걸 이제 보통 이원론이라고 합니다. 창조 세계는 하나님이 지으신 선하신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이원론 세계관은 뭐 아마 파원철 목사님을 통해서도 이원론 이야기를 아마 많이 뭐 들으셨죠. 우리 안에도 이원론적인 그런 경향이 우리 한국 교회 고난이 아주 심각할 때 이런 태도가 많이 있었죠. 그래서 세상을 도피해서 그냥 기도원과 또 교회만이 거룩한 것이고 또 교회 강단이 거룩하고 이렇게 다 분리를 해가지고 어, 영적인 것은 대단히 거룩하고 일상적인 것은 좀 하천한 것으로 이렇게 여기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많이 있었죠. 그런데 요즘은 뭐 그런 문화 운동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그 삶이 예배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일상의 삶이 거룩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런 이제 생각들을 우리가 많이 신학교에서 이미 다 신학교 일반 교회에서도 이미 그런 걸 다 가르쳐 있어서
이원론적인 그런 경향은 이제 좀 많이 이제 줄어들었죠. 근데 오히려 잘못하면 역전이 돼가지고 그냥 일상적인 것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교회 예배나 이런 것들이 어, 또 그 거룩함의 정도가 좀 더 약화되고 있는 그런 반대적인 경향도 좀 일어나는 것도 주의해야 되겠죠. 여하튼 그 이단들은 거의 다 비슷한 성향인데 영적인 것이 다 중요하기 때문에 영혼만 구원받으면 이 땅은 그냥 아무 뭐 가치가 없는 것이다. 근데 그게 사실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이 땅이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고 이 땅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고 살아가야 될 그 모든 사물들이 다 거룩한 것이죠. 그래서 이 유원론적인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은 거의 다 이원론적인 이런 경향을 가지게 됩니다. 구원론은 인성이 없으므로 우리 인간 육체가 구원받는 것은 불가능하죠. 근데 실제 성육신을 통해서 우리의 육체도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교회 대응은 사도들과 교부들에 의해서 이단 규정이 되어졌고 성육신 교리가 확립이 되어졌습니다. 육신이 거룩한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와서 십자가의 고난을 다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성육신 교리가 또 이 가연설 때문에 더욱더 확립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 요한 1서 4장 2절 3절은 우리가 읽었고 7절도 읽었죠.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로고스라는 하는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서 왔다라고 요한복음에서도 말하고 있죠. 히브리서 2장 14절에도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여기는 아주 선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요 가연설 뭐 이렇게 신학적인 이야기하면 좀 복잡하니까 하여튼 성도들한테 가르칠 때는 이런 성경 구절이 진짜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그냥 하나님이니까 그냥 영적으로 임했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뭐 이론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려고 하면 복잡해집니다. 그냥 딱 성경 구절을 이렇게 딱 찾아가지고 이런 거 가지고 계시다가 2장 14 이건 너무 선명한 본문이죠.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분명하게 예수님도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죠. 빌립보서 2장 7절 8절에도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고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요 구절들은 성육신에 대한 성경 구절 아주 중요한 구절이니까 요거는 잘 기억하고 있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걸 오늘날 우리 삶에 이렇게 적용을 보면 오늘날에도 예수를 신화적 존재나 단순한 상징으로 축소하는 시도는 가연설의 현대적인 반복이다. 신앙은 주관적 체험이나 관념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 사건 위에 세워져야 한다. 그래서 요즘은 뭐 일반 교회 안에서는 이런 일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잘 없는데 뭐 자유주의나 이런 어, 신학 사조 안에는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많죠.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 사건이 아니라 그것은 옛날 우화인데 그 자유주의에서는 거의 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한 우화 같은 그런 이야기인데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뭐 섬김이라든지 희생이라든지 이런 가르침을 주려고 하는 것이지 실제로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고 육체를 입을 수 있게 있냐. 그냥 좋은 가르침을 주는 이야기일 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제 뭐 자유주의에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죠. 아,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이런 이 성경 본문을 딱 보여주면서 성경 본문에 분명히 예수님이 혈과 육을 함께 지니고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느냐.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죠. 목회적으로는 설교와 교육에서 성육신의 실제와 십자가 사건의 역사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야 한다. 역사 안에서 일어난 사건인 것을 강조해야 되고 성도들은 예수는 신적 환영 또는 도덕적 상징으로만 이해하지 않도록 자유주의에서 하는 것처럼 도덕적인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한 상징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일어난 사건인 것을 우리가 가르쳐야 된다. 고난과 죽음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예수의 참된 인성을 강조할 때 성도들의 위로와 믿음이 강화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우리와 같은 고난을 당했다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당하는 고난을 예수님에게 우리가 아뢰 수 있게 되겠죠. 또 히브리서에 또 나오는 말씀이 그는 우리의 고난을 체휼치 못한 자가 아니요 체휼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몸으로 경험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러므로 우리를 친히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교육적 대처는 이건 그냥 뭐 안내 사항들인데 교회 학교와 성경 공부에서 예수의 인성과 신성을 분명하게 구분하고 동시에 가르쳐야 한다. 이런 것들을 하여튼 우리가 자꾸 이렇게 가르치고 교리적인 것도 이렇게 자꾸 알려주는 것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도 지금 이제 대학에 가면 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일런트 엑소더스가 일어나고 있다고 뭐 이야기하죠. 뭐 우리 다음 세대 거의 90% 가까이가 대학에 들어가면 교회를 이제 안 나오고 있는 그런 실정이죠. 그렇게 되는 이제 이유들 중에 뭐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은 그 중에 한 가지는 이제 학교에 들어가면 학교의 모든 그 교수들이 지금은 상대주의적인 입장을 그 현대 교육을 받게 되면 그것을 어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상대주의적인 입장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철학적 인식론 자체가 논리적으로 이렇게 따져보면 상대주의로 흘러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요즘 패러다임 이야기 이런 거 많이 나오죠. 패러다임이라는 말은 옛날에는 그 절대적인 진리가 한 가지 유일한 진리, absolute truth라는 게 있고 철학은 그것을 찾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날 현대 인식론은 그런 절대적인 지식은 있을 수가 없고 다 자기 안에 세계관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 세계관을 자기가 세계관 밖에 나가가지고 그 세계를 바라볼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걸 뭐 영어 표현으로는 God's eye view라고 이렇게 하죠. 하나님의 눈으로 정말 그 자기가 갇혀 있는 세계관 밖에 나가서 그 세계를 바라볼 수 있다고 한다면 세계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지만은 아무도 그 세계를 밖에 나가서 그 자기가 살고 있는 세계를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자기 세계 안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 자기 패러다임 안에 갇혀서 밖에 볼 수 없는 것이 인간의 한계다. 그게 오늘날 모든 철학의 철학의 그 기본 틀입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래도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 이렇게 하면 그건 너가 이제 무식하고 공부를 못해서 그런 거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저도 옛날에 논문 쓸 때 어려움 중에 하나가 제가 계속 그래도 파운데이션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얘가 진짜 공부를 열심히, 이렇게 오랫동안 공부를 해놔놓고 그걸 아직 이해를 못했나 이렇게 하면서 하여튼 교수들이 엄청 반대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하여튼 그래도 뭔가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진리가 존재해야 되는 게 아니냐. 예를 들면 뭐 살인은 나쁘다. 그거는 뭐 저기 중세나 초대교회나 아니면 아리스토텔레스 있을 때나 지금이나 그건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그런 객관적인 진리 아니냐. 예, 저는 하여튼 그런 것보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 또 하나는 뭐 위가 있으면 아래가 있고
그거는 뭐 플라톤도 인정하고 뭐 위쪽이 있으면 아래쪽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고 오른쪽이 있으면 왼쪽이 있어야 되는 거고 이런 거는 객관적인 어떤 진리로 존재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아무리 그런 이야기를 해도 얘가 뭘 몰라서 지금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제가 어려움을 좀 당했었는데 여하튼 이거 그 모든 학계의 그 정설은 그겁니다. 그래서 패러다임 이야기 나오는 것, 이 기독교 세계관도 사실은 근본적으로 가면 상대주의로 이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세계관도 장점이 있긴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나는 내 세계 안에만 에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런 걸 우리가 사실은 인정하는 인정하는 게 결국은 세계관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여튼 그건 뭐 인식론적인 그런 문제인데 하여튼 쓸데없는 뭐 좀 지방 이야기를 했는데 하여튼 어, 그래서 이 교회에서도 계속 이런 교리를 가르치고 이런 걸 이론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이 지식을 가르쳐 놓지 않으면 그냥 성령 받으라고만 하고 그 은혜 받으라고만 하고 이래가지고 대학에 가면 논리적인 기초가 없기 때문에 교수가 이야기하면 내가 믿고 있었던 게 그냥 그 우리 카나다에 있는 소수 그룹의 그냥 믿음일 뿐이고 절대적인 진리는 아니구나. 그냥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인정해주고 다 인정하자. 그게 뭐 오늘날 다 그게 뭡니까? 저 차별금지법이라든지 이런 게 다 그거잖아요. 다 인정해 달라는 거죠. 다 인정해 달라고. 그렇게 하니까 대학 교수도 누구나 다 인정해 주려고 하는 그 관용적인 이야기를 하고, 그게 올바른 그 에듀케이트 된 교육받은 사람들의 태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거기서 그래도 교수님 뭐 절대적인 진리는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 말이 안 먹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교회에 있을 때도 이 교리를 좀 이렇게 잘 가르치는 게 필요하죠. 근데 뭐 우리 한국 교회는 교리를 가르치고 이런 거는 잘 안 하죠. 근데 이세들은 이런 그 지식적인 교육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 딸이 다니는 교회도 보니까 뭐 그런 교리 교육을 많이 하더라고요. 여하튼 교육적으로 이런 문제에 있으면 우리가 교육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소그룹 토의는 이제 조금 넘어가고, 어, 넘어가기로 하고, 그 다음에 가연설은 이렇게 뭐 아주 심플한 내용이지만 그래도 살펴보면 이런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몬타누스 운동이 있습니다. 몬타누스주의가 있는데 앞에서는 마르시온주의가 있었죠. 마르시온주의는 구약을 인정하지 않고 신약에 누가복음하고 10개 서신만 인정하여서 정경성, 성경에 어떤 게 정경이라는 그것이 이제 도전을 던진 그 이단 사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몬타니즘은 이거는 이제 계시적인 이제 어, 영적인 계시의 강조를 많이 두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위에 지금도 직통 계시적인 그런 계시가 있는데 그 계시가 성경보다 그 위에 있는 권위를 가진다. 이런 걸 이제 주로 주장한 내용이 됩니다. 그 배경 내용을 이렇게 잠깐 읽어보면요. 자, 우리 김진선 전사님, 이거 잘 보이시죠? 역사적인 배경 한번 읽어주십시오. 2세기 후반 약 156년경 소아시아 프리기아 지역에서 몬타누스가 운동을 시작하였다. 그는 원래 이방 제사장이었으나 기독교로 개종한 뒤 극적인 성령 체험과 종말 신앙을 강조하였다. 그의 곁에는 두 여예언자 프리스길라와 막시밀라가 함께 활동하였다. 당시 교회는 로마 제국의 박해와 교리 혼란 속에서 성령의 역사를 갈망하던 시기였다. 예. 그래서, 몬타누스는 원래 이방 제사장이었다. 뭐 오늘날 우리 이야기를 하면 뭐 무당, 이런 쪽에 관련되어 있던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었는데,
기독교로 개종한 뒤에 성령 체험과 종말 신앙을 강조하였다. 그래서 두 여제자가 있었고, 심한 박해 속에서 성령의 역사를 갈망하던 그런 시기였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그 직통 계시적인 이런 이단이 주로 나타나는 거는 극심한 그런 고난이 있을 때, 그럴 때 뭔가 또 영적인 것을 사람들이 찾아서 도피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국의 박해 속에 있을 때, 그리고 이 이제 주로 리드가 이런 영적인 뭐 무당계통이나 이런 쪽에 있으신 분들은 성경 말씀도 있지만 뭐 귀신하고 뭐 이런 이야기를 그렇게 간증하시는 분 많죠. 그 유튜브에도 보니까 무당으로 있다가 다시 교회로 이제 개종하게 된 이런 분들은 뭐 귀신을 늘 보고 귀신하고 대화도 하고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주로 성경 이 말씀 위에 어떤 영적인 체험들을 많이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런 성령의 역사나 이런 계시 이런 쪽에 관심이 많이 가게 되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몬타누스가 1, 2세기, 2세기 후반쯤에 이제 이런 경향성을 가지고 나타나게 됩니다. 핵심 주장은 우리 임재호 선교사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자, 몬타나스 두 예언자는 자신들이 성령에 의해 직접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였다. 사도 시대 이후 새로운 예언의 시대가 열렸으며 교회는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선포하였다. 프리기아에 곧 새 예루살렘이 임할 것이라며 종말의 긴박성을 강조하였다. 성의 직접 계시를 절대시하며 기존 교회 감독 성직 체계보다 우위에 두었다. 금단적 금욕, 금식, 금욕, 결혼 등을 강조하며 경건을 강요하였다. 예, 이 프리기아라고 하는 이 지역은 지금 옛날에 터키 그 북쪽에 있는 부분입니다. 프리기아라고 하니까 브리기아라고 하는 성경에는 우리 브리기아라고 하는 그런 부분 하나 사도행전에 다윗이 여행할 때 그 브리기아 쪽으로 안 가고 두루아 지역으로 갔던 그말 이름이 같은 이름인가네요. 프리기아가 사도행전 아마 브리기아로 이렇게 하면 나올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새 예루살렘이 임할 것이다라고 하며 종말의 긴박성을 강조했다. 특별한 계시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또 그 하나의 경향이 아까 중에 제가 그냥 직접 계시, 종말론,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이 임할 것이라고 하면서 이제 종말을 강조하는 그런 경향을 가지게 되죠. 그리고 성령의 직접 계시를 강조하고 성령의 계시를 강조하다 보니까 그 기존의 감독 성직 체계 또 성경 말씀 이런 것보다 직접 계시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경향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부류들이 또 극단적인 금욕을 강조하게 되죠. 왜냐니까 이 육체는 악한 것이라고 하니까 육체의 쾌락을 쫓아가거나 그 세상의 재미를 쫓아가는 것 이런 거는 다 타락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영원한 그 종말과 재림을 기다리면서 이 땅을 다 버리게 되는 거니까 극단적인 금융을 강조하게 되는 그런 경향성을 이렇게 가지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교회는 우리 이원나 집사님 한번 읽으실래요? 교회 대응. 교회는 성령의 역사 자체를 부정하지 않았으나 몬타뉴스의 주장은 계시의 종결성과 교회의 질서를 파괴한다고 보았다. 여러 지역 교회가 몬타뉴스 운동을 정죄하였고 로마 교회도 이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교부 터툴리안이 말년에 몬타뉴스주의에 동조하면서 논쟁은 더 확산되었다. 교회는 이 사건을 통해서 성경 정경과 교회의 권위를 재확인하였다. 예, 여기서 교회는 성령의 역사 자체는 부인하지 않고 여전히 성령은 지금도 일하시고 있다고 믿고 있지만 어, 계시의 종결성,
몬타스는 교회 시의 종결성과 교회의 질서를 파괴한다고 보았는데 계시는 종결되었다는 말은 신약 성경 정경은 이미 이제 거기에 다그 신약 구약 성경을 통해 가지고 다 그게 종료가 되어졌죠. 그리고 나서 그 위에 성령은 오셔가지고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을 적용하게 하시고 이런 역할을 하지 새로운 어, 정경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계시를 우리에게 다시 주시는 일은 없다는 거죠. 제가 최근에 이제 지난 주에 우리 그 강의하면서 사랑제일교회였습니까? 네. 그 교회 정동수 목사, 정광 목사. 예, 예. 정동수 목사. 네. 네, 정동수 목사 그 이야기를 제가 좀 하고 이번 주에 하여튼 그분이 이제 킹 제임스 버전 온리 아예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킹 제임스 버전 온리이즘 오직 킹 제임스 버전만 그 유일하게 정확한 계시의 말씀이다. 정확한 번역책이다. 뭐 이렇게 하는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아주 이단 비판을 많이 받으니까 유튜브 4개, 50분짜리 4개, 한 4주간 설교를 하여튼 자기가 믿고 있는, 그 킹제임스 버전 옴니주의가 왜 맞느냐는 그걸 이렇게 하는 걸 제가 들어봤는데, 들어보니까 그 맞는 말도 좀 많이 있고, 그리고 나도 그걸 좀 자료를 좀 더 찾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우리가 쉽게 반박을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자기가 그 밥 존스라고 하는 대학에 거기가 킹 제임스 버전 온리주의를 주장하는 대학이거든요. 근본주의적인 그런 대학인데 거기에 지금 자기가 신학 석사를 받았다고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뭐 모은 자료책이 몇 년 동안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 쉽게 반박을 할 수는 없고 하여튼 저도 자료를 좀 더 찾아봐야 그 사람 이야기가 뭔지를 아는데 이 온리이즘 킹 제임스 버전 온리이즘이 그 어 다양한 버전이 있습니다. 다양한 버전이 있어서 어떤 것은 뭐 여러 번역 중에 있는데 그 중에 킹 제임스 버전이 좀 제일 낫다. 이런 거는 뭐 음, 우리도 인정하는 거잖아요. 뭐 그 제일 오래됐고 또 번역 중에 그게 좀 제일 잘 돼가지고 사람들이 다른 버전들은 다 그거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연결이 되어졌고 나중에 다른 버전 NIV나 또 RSA입니까? New Revised Version 뭐 이런 NASB나 뭐 이런 성경들은 다 1970년대 이후에 나온 겁니다. 그 1970년대 음, 이전까지는 그럼 영어 번역본이 몇 개 있었냐면 킹 제임스 버전하고 나머지 한 버전이 아류 버전 한 서너 개 정도 이렇게 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모든 다른 뭐 신학 연구하고 이런 분들이 다 본 거는 킹 제임스 버전밖에 안 봤거든요. 그러니까 킹 제임스 음, 버전이 올리주의라는 말이 그 어떤 면에서 맞는 거죠. 그 당시에 나온 버전 중에서 킹 제임스 버전보다 그 다른 나온 버전이 없는 겁니다. 예, 그런 부분은 맞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도 지금 좀 찾으면 그 당시에 킹 제임스 버전 킹 제임스가 그걸 이제 우리 한국말로 하면 흠정력이라 그러거든요. 흠정력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흠이라는 게 이제 왕하고 뭐 관련돼 있는 거잖아요. 저도 정확한 한자는 잘 모르겠지만 흠정력이 왕이 정해서 번역하라고 한 거. 그게 원래 킹 제임스가 영국에서 스코틀랜드하고 뭐 이렇게 갈등이 있고 이렇게 하니까 또 카톨릭하고 막 갈등이 있고 하니까 우리가 전부 다 따라갈 수 있는 공통된 그런 영어 버전 하나 만들어 봐라. 이래가지고 그 당시에 많은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그 킹 제임스가 명한 버전이라고 해서 번역본을 하나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 그 당시에는 그 책이 유일했습니다. 뭐 종교개혁 때 저기 루트 버전 뭐 이런 것들이 몇 개 있기는 있었는데 아주 그거는 아류였고 여기에서 아주 집대성 해가지고 이걸 이제 만들어냈으니까 그 이것이 이제 가장 탁월한 번역 중에 맞는 거는 맞고 나중에 NIV나
이런 건 1970년대 이후에 다 나왔기 때문에 이 킹제임스 버전하고 비교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신학적으로 NIV는 좀, 그, 우리나라 이야기로 하면 뭐 개역 개정이 있는데 쉐번역 이런 게 나와 있는 게 있잖아요. 근데 쉐번역 우리 보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뭐 또 무슨 공동역 뭐 이런 거 있긴 한데 우리 잘 안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권위를 가지고 있는데 하여튼 최근에 나온 거는 이 NIV나 이게는 영어 번역 중에 누가 봐도 문제가 많은 게 많아요. 내가 정확하게 그 본문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데, 거기 보면은, 와, 이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일반 우리 보수 한국 신자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인데 하는 그런 내용들이 NIV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번역하신 분들이 근본주의나 이런 보수 복음주의 이런 분들만 번역한 게 아니고 그 안에는 조금 이제 리버럴한 이런 분들도 번역을 같이 했기 때문에 NIV에는 문제가 있다는 그거는 뭐 누가 봐도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그런 거에 비교하면은 킹 제임스 버전이 정말 정통적인 버전이다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킹 제임스 버전 only주의에 들어가면 좀 극단적인 부류는 이 킹 제임스 버전, 이 잉글리시 버전 여기에도 하나님이 그 God inspired 하나님이 영감을 통해 가지고 번역하는 사람들을 마음을 사로잡아 가지고 하나님의 영감이 들어가 있는 그런 번역본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그 킹 제임스 온리주의 그 버전 중에 한 부류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주장하고 있는 건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이건 진짜 좀 말도 안 되는 그런 부분인데 근데 밥 존스러 대학이라고 하는 그 설립자는 그걸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믿는 거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데 정동수 목사는 좀 하여튼 중간점인데 상당히 근본주의적인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어서 이단이라고 제가 보기에는 이단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하여튼 근본주의 중에 아주 근본주의적인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분 하여튼 노회의 이 정동수 목사 그 부류에 대해서 이단성에 대해서 뭐 논의한다고 하는 게 아마 있어서 뭐 1년 한뭐 다음 노회 때나 이런 때 혹시 아마 그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아, 여하튼 그래서 이 킹제임스 버전이 여전히 그것도 인스파이어 되었다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영감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하면 계시의 종결성을 거부하는 거죠. 구약 신약 끝났는데 킹 제임스 버전이 또 다른 하나님의 영감을 해가지고 주신 책이다 이렇게 하면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계시의 종결성과 또 교회의 질서를 몬타누스는 그 목사, 장로 뭐 이런 것보다 이 기도원에서 하나님의 영감을 받았다고 하는 그 사람이 더 강력한 파워가 있고 그 사람 말을 믿어야 된다. 이런 식이죠.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하니까 교회 질서를 파괴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 좀 위험하고 좀 힘든 부분이 있죠.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이제 교회에서 말씀 잘 배우면 되지 기도원 가가지고 막 안수받고 막 무슨 또 예언받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미 그 계시는 성경 말씀 안에 있는데 거기 가서 또 근데 또 기도원에 사실 신령하신 분들도 좀 많이 있죠. 많이 제가 저는 오순절 계통이기 때문에 완전히 뭐 그런 분들이 뭐 물론 검증을 다 거쳐야 되긴 하겠지만은 정말 또 영이 맑고 깨끗하시고 이런 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말씀도 많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공식적인 이야기는 아니고 이런 우리 개혁주의 교단에서 이런 이야기하면 지금 문제가 될 수 있는데 하여튼 저는 오순절 계통에 제가 좀 모교회가 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조금 제가 열려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저의 신학은 그 개혁주의 신학을 했기 때문에 개혁주의 신학을 저는 다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여러 지역 교회가 몬타나스 운동을 정죄하고 로마 교회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 다음에 터툴리아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그 중요한 교부 중에 하나죠. 아주 중요한 교부입니다. 오리겐, 안토니우스, 뭐 이런 교부들하고 대등할 만큼 아주 탁월한 그 교부였습니다.
터툴리안이 한 말 중에 이제 가장 유명한 말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과 아테네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어, 이 말을 했는데, 기독교 세계관 뭐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말이 아마 유명할 겁니다. 어, 예루살렘은 이제 성경적인 거죠. 그다음에 아테네는 철학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철학하고 뭐 인간적인 이성적인 사고하고 무슨 관련이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기독교적으로 영적인 그런 면을 굉장히 강조하시는 그런 입장이죠. 그래서 이 터툴리안은 이원론을 좀 강조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많이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서 기독교 세계관 하시는 분들은 이 터툴리안은 문제가 많다. 아테네 철학도 우리가 기독교가 배워야 되고, 그 다음에 성경도 배워야 되고,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을 같이 배워야 되는 건데, 이 헤브라이즘 철학은 다 무시하는 거는 이건 이원론적이고 극단적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터툴리안을 좀 비판하고 하긴 하지만, 그러나 유명한 교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원론을 강조하다 보니까 말년에는 이 몬타니즘도 어느 정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고 특별한 계시를 또 그걸 인정해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이 사람 이제 몬타니에서 있으면서 이제 논쟁이 더 확산이 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서 성경 정경과 교회의 권위를 다시 더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과정으로 지나가게 됩니다. 전개와 결과는 몬타니스 운동은 소아시아에서 시작해서 로마, 북아프리카로 확산되었습니다. 북아프리카는 주로 알렉산드리아 그런 지역을 말하게 됩니다. 3세기 이후 점차 세력이 약화되었거나 일부 지역에서 오랫동안 잔잔하였다. 성령 체험과 예언을 강조한 후에 전후 후에도 반복적인 영향을 미치게 됐다. 이건 나중에 우리나라에도 한국에 그 6.25 나기 전에 우리가 일제 치하에 고통스럽게 교회 생활을 진행해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평양 대부흥이 있고 나서 그 이후에는 우리도 이단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성경이 말씀이 강조되기 전까지는 영적인 운동이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래가지고 박형룡 그 교수님이 오셔가지고는 어, 박형룡하고 박윤선 그 두 하긴, 분이 그 두 분이 유명하죠. 박윤선 이제 목사님은 제가 다닌 수원에 있는 그 합동신학대학원 거기에 이제 초대 총장, 설립하신 그런 분이고, 박영룡 교수는 총신대에 이제 주로 이렇게 사역을 하셨는데, 이 박영룡 교수는, 어, 우리 합동신학교 안에 박형용이라고 하는 교수님도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신학교 가가지고, 이분이 그 유명한 박형용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박형룡이 아니고 박형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름이 좀 비슷한데, 하여튼 이분은 뭐 급이 다른 분이죠. 박영용 교수는 이거는 철저하게 계획주의를 배우고 오신 분이라서 말씀 위에는 어떤 것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뭐 병고침, 뭐 기적 이런 것들은 다 사입이라고 다 몰아붙여가지고 오직 말씀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논리를 이렇게 전개하시게 되는데 그렇게 된 이유가 하나가 6.25 있고 일제 지나고 이렇게 하면서 너무나 고통 속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신비주의적인 경향이 기독교 안에 60년대까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다 미신적인 요소들이라고 이렇게 하고 오직 말씀만으로 돌아가자고 하신 분이 이제 박영룡 교수였는데 그래서 한국 교회도 이렇게 고난이 있을 때는 이런 미신적이라기보다는 영적인 체험을 강조하는 이런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신학적인 의미는 몬산 누스 운동은 성경 체험을 강조했지만 결국은 계시의 종결성과 성경의 충분성을 훼손하고 교회의 권위를 무시하고 개인적인 계시를 절대화해서 분열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원을 계속 강조하다 보면 기존 교회하고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교회인 사건을 통해서 성령의 참된 역사는 그리스도와 복음을 증언하며 교회를 세우는 일임을 다시 확인하였고 이걸 표로 나누면 몬타누스는 새로운 예언의 시대에 주장하고 계시가 정통교회는 계시가 완결되었다. 그 다음에 권위체계는 예언자적인 계시, 기도원에 있는
원장님이 교회보다 더, 목사님보다 더 권위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교회 감독, 성경 말씀에 중심이 있다. 프레기아에서 새 예루살렘이 오고 있다. 종말에 주님의 때에 성취된다. 금욕주의, 체험 강조하고 성경에 기초한 균형 있는 삶. 야, 이 균형 있는 삶이 돼야 되겠죠. 체험도 중요하고 또 말씀도 중요하고. 그다음 교회의 대응은 이단 규정, 로마 교회를 거부하고 어, 그다음에 계시 종교과 성경 권위를 재확인하는 신학적인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바로 이 말씀을 우리가 보는 거죠. 이렇게 뭐 신학적인 이야기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성도들이 되는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이 말씀. 고린도서 14장 29절 33절에 보면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이렇게 말씀에 성령이 질서가 없이 권위와 떠나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냥 교회 혼란만 일으킬 뿐이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보면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여기 뭐 몬타누스에 대응을 하면 다른 계시를 전하면 성경에 있는 말 말고 다른 계시를 받았다고 해서 말하면 그것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요한복음 14장에는 보혜사하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게 성령의 역사죠. 새로운 말씀을 새로운 성경하고 다른 계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계시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게 성령이 하시는 역사다. 그다음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래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이미 계시로 주어진 것이 되고 그리고 이 계시는 말씀에 관한 그런 계시는 종결이 되었기 때문에 또 다른 성경은 없다. 그래서 정경성이 완성되어졌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어, 예, 지금 우리 시간 1시간 반 가까이 지금 해가지고 잠깐 우리 브레이크 하는 게 필요하겠죠. 브레이크하고 우리 10분 있다가 다시 이제 11시 5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